다 같이 일어나셔서 24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흘러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일어나 분신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magdala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또 저희 원망하는 여자들도 이것을 저희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세상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우리 여기며 스스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이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로마 앉아 대답하여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된 일을 보도하지 못하느냐. 가로자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이기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에게 사랑과 권능이 사양 후에 들어주어 십자가에 관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올라가야 하시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네, 괜찮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사람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하얀 여자들의 마음과 가슴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많은 천명에 가까이 오매 예수는 더 바라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식사하시고 때와 저희에게 주시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바라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신에게 나타나셨다 하니라. 두 사람도 기도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남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힘드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그 생각한 방법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신명의 달을 밝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하니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같이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절이 아닌데 말씀이 24장 마지막 장이 부활의 장입니다. 전체가 부활의 장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죠? 오후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막 3시, 낮 3시에 못 박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돌아가신 제 9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뜬 다음부터 9시간이 지났다는 거니까 6시쯤 잡고 오후 3시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6시가 됐다 그러면 다시 요즘 이제 부활절 기간이 다가오는데 한 6시 반? 7시 되면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 준비하기 때문에 안식이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이면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장례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많아야 4시간. 예수님이 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게 진짜 장례식입니까? 이거는 임시 장례식이에요. 진짜 장례식이 아니라 유대의 장례식법에는 그렇게 장례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도 보통 3일장, 4일장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3일장 정확히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요. 혼인잔치도 일주일 했대는데. 예. 그래서 바로 모세의 순종이 나왔어요. 율법이 나오는 모세처럼 순종하시는 목사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례는 임시로 어떻게 보면 아주 속전속결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니고데모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나드향 그 백근을 갖다가 해서 예수님을 부자의 요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부자더라 성경은 나와 있는데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죠. 이사야 53장의 이론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의 묘실에 묻힌 것은 굉장히 임시적인 그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이 지난 다음에 여자들이 오늘 뭐예요? 향품과 예물을 들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예. 찾아오는 거 뭐예요? 장례식을 또 계속 하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24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요, 어떤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함께 모이던 11제자, 11사도가,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11사도와 또 거기에 같이 모였던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서, 그 세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한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입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굉장히 이 말씀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을 지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장례가 못하고 임시로 장례를 했기 때문에 장례를 하러 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아름답지 않냐면 주님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특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이나 말씀, 최소한 마태복음 16장, 17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계속 3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날짜까지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주님이 죽은 거는 죽었기 때문에 믿어졌는데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얘기도 3번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 향품을 들고 지금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그 주님의 말씀의 불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이 2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복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한테 책망을 듣죠. 그렇지만 그 책망을 듣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자들과 사도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했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안 믿는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너희의 믿음 없음과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가 들은 거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이죠. 다 모였을 때 11제자 모였을 때 여자들이 너희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때문에 믿지 않았다. 너희의 믿음 없음과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완악함이다.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완악하라는 말을 갖다가 보면 이게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는 강한 거절이다. 무슨 거절? 믿기를 강하게 거절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은 참 이상해요. 고집 센 사람 보면요. 고집 센 사람을 다른 말로 완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에 누가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듣는 잘 안 듣습니다. 그게 바로 완고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도 완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고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완고함이란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대로 주님 말씀도 내가 확신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 완고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나온 우리 24장에 읽은 나온 내용 중에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받고 그 해결책대로 우리가 따르면 우리도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때 24장의 또 키워드는 바로 5절 6절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이거 2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7절이 뭐예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는 것을 천사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면 여기 천사를 말해요. 근데 그 사람, 이 여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게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하여.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분인데 부활하신 그분을 어디서 찾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천사가 얘기해주고 막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자들에게.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에 뭐예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있다 그랬었어요. 지금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자들이 2명만 간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갔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꽤 많이 갔습니다. 마태복음은 2명만 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명 갔어요? 1명만 갔어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누가 사실이냐? 다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평신도 때 이야 성경이 여기 이 부활의 사건만 읽으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이거 성경 이거 분명히 이거는 부활 사건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틀리니까 이건 거짓 사건이야. 꾸며낸 일이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더라고 스물스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피 훈련할 때 셰퍼드 라이프 거기서 배웠지만 성경의 기록 방법 중에 뭐냐면 축소라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로 contraction. contraction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만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 그걸 축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여기서 뭐예요? 이 사건에서 누가는 가장 정확하게 많은 걸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간사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누구만 강조한 거예요? 천사도요. 천사도 마태복음에는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근데 여기 두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왜 한 천사고 여기 두 천사냐?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한 사람, 말한 사람만 기준했기 때문에 축약으로 한 사람만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또 누구? 막달라 마리아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자들이 갔는데 이 많은 여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한테 가서 보아했어요. 10절에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게 뭐예요? 뻥까네. 뻥까네. 속된 말로 뻥까네. 주님은 살아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허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태도가 좀 달랐어요. 제자 11명의 제자 중 누구예요?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만 달려간 게 아니라 누가 달려갔죠? 요한도 달려갔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축약, 강조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만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죠. 그럴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주님 말씀을 생각나고 믿었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제일 먼저 부활한 다음에 믿은 사람은 보지도 않고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믿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보세요. 주님이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엠마오 제자보다 먼저 나타난 게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뭐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쉽게 나타났다. 자, 이게 주일날에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두 번째 누구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1제자와 엠마오로 돌아온 제자들 그 다음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핵심 멤버들 제자들이 있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걸 보인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날 일어난 일의 이야기예요. 24장은 세 번째 날 일어난 그날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하루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활 승천한 사람들 그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거는 40일이 지난 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사도행전 1장 보면 그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천한 장소가 베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엠마오 가서 제자들 만나는 얘기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이하부터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갔다 왔어요. 25리면요 얼마예요? 10km 정도 되죠. 10km. 제가 보니까 10km가 어디쯤 되나 제가 네이버 지도를 꺼내서 컴퓨터에서 네이버 지도 자 있죠. 자하고 거리가 나와요. 쭉 재보니까 부평 경찰서 좀 되더라고요. 거리가. 여기서 부평 경찰서 정도 되는 거리가 25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르는 학자들이 생각할 때 북동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때 이게 언제요?
한 정오쯤 나오고 점심 먹고 간 것 같아요. 거리로 제가 여러분 한 12km 여기서 부평역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운영적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면 두 사람이 걸어가면 남자가. 근데 그냥 신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슬픔에 젖어서 여기 뭐 슬픈 빛을 뜨고 굉장히 주님 돌아가셨으면 슬퍼가지고 계산 안 나와요. 네? 3시간? 3시간이면 돼요. 네, 3시간.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6시간. 하루 종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에 밤길을 돌아온 겁니다. 밤길을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11시에 나타난 건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나타나시고. 저녁 식사. 제자들이 모였어요.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가는데, 주님이요, 엠마오의 제자에게 싹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렀어요. 멈췄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19절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난 일의 핵심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야? 왜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예? 자, 글로바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두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 여기서는 베드로만 나오지만 여기 또 두어라고 그러죠. 다 통하는 겁니다.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는 하거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누가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 무덤 파는 얘기예요. 왜 자기 무덤 파는 얘기냐면은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 사흘째. 지금 그 일이라는 지 며칠째? 사흘째. 그러면 사흘째는 무슨 정상적으로 주님 말씀 믿었다면 그날은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기대감이 넘치는 날이에요. 오늘 주님이 죽었다가 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뭐야? 주님이 나타나실까? 엠마오로 갈 때도 뭐예요? 슬픔에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가는 사람이어야 뭐예요? 주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뭐예요? 저보다 슬픔에 빠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쭉 얘기는 뭐냐면요.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다. 이거 뭐예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무슨 무덤이요? 주님께 혼날 일밖에 안 남았어. 왜냐? 여자들의 얘기도 들었고 천사가 주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 보지 못했지만 다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 25절 어떻게 해요? 25절 26절 가라사대 다시 같이 25, 26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대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도 안 믿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안 믿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는 메시아예요. 근데 고난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번이나 말해도 어떻게 해요? 앞에 거가 충격이 너무 커서 뒤에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요, 마음으로 그거를 안 믿어요. 마음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너무 약해요.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머리로 믿고 내 생각으로 완고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만 믿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안 믿습니다. 주님이 엠마오, 저는 누가가 엠마오의 이야기를 쓴 거는요, 참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얘기 같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나도 정말 내 마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이런 정말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고 완악한 그 문제가 왜 생기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지자의 글에 고난이 먼저 있어 다음에 영광이 들어갈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26절처럼.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고난 받고 예수님 고난 받아야 될 거를 차근차근, 그때 성경 안 들고 가셨겠죠. 다 성경을 아시겠죠. 다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겠죠. 엠마오 쭉 가면서 몇 시간? 3시간? 3시간을 쭉 얘기하시면서 갔겠죠. 3시간 동안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그러다가 근데 그들이 신기한 거 뭐냐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옛날에 있던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냥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옛날에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뭐 할 때 아는 거예요?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하시던 습관, 어떤 언어, 그런 제스처가 있었겠죠. 그때에서 비로소 뭐예요? 주님이시구나! 라고 안 거예요. 알자마자 근데 주님이 계속 가신 게 아니라 어때요?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왜 사라졌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시다고 눈이 열렸다는, 성경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 32절에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 뜨겁다는 이 번역은 상당히 너무 나이스하게 번역했어요. 원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요, 뜨겁다, hot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burning이라고 번역해요. burning. burning이 뭐예요? 불타는 이유. 우리 마음이 어땠어요? 불타오르지 않아도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증거가 바로 이 불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탄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burning, 탄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불을 켜다는 뜻이 있어요. 전등을 켜다는 거예요. 전등을 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보면서 막 마음이 막 불탄 것처럼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너무 죄송한데요, 기억이 안 나요. 나이가 50이 넘어가서 그런지 뭐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거. 그건 뭐냐면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이 말씀이구나. 야, 좋다. 아, 이거 왜 이제 이거 몰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밝아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뭐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도 전에 카톡에 올리고 또 제가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팬인가 제자인가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팬하고 제자의 차이가 뭐냐? 팬은 여러 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홍대 앞에 인디밴드 클럽 데이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4년 만에. 뉴스에 봤어요. 저는 홍대 클럽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저를 불타는 불금에 그 대학가 홍대 대학생들이요 그 인디 밴드에 막 그 락에 맞춰가지고 막 광란에 춤을 추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전율이 흘러요. 막 너무너무 신나는 저녁이 되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이 막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팬은요 그 사람 보고 거기 앞에 인디 밴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 보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 없잖아요. 지금 열광하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 열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팬은 주님에 대한 지식, 머리 헤드 knowledge, 이 머리의 지식, 영어 쓰면 안 되네. 머리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많이 알면은 내가 믿음이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어떻게 안 돼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인디밴드 그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나중에 돈 달라고 주겠어요? 입장료 왜 주겠어요? 안 주죠. 도망가야죠. 달라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헌신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할 때 팬은요 도망갑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그때 순종하죠. 왜 순종할까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6장에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에너지죠. 마음으로 믿어서 생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그분의 보혈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게 파워로 오늘 다영이가 기도한 것처럼 그게 파워로 그것이 나타나야 뭐요? 보혈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이 마음으로 보혈을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겨. 예? 그러면 뭐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 거죠. 예. 내가 머리로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재밌는 게 36절부터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엠마오에 갔던 제자들도 거기 또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어요. 34절도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35절 두 사람도 길어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씩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예수님 살아났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참 나타나십니다. 36절에 주님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신이 가운데 서서 가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니 37절 보세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봤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고 의심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두려움이잖아요. 그 경외하는 두려움과 이 두려움의 차이가 뭐가요? 차이가 있어요. 경외하는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지옥에 대한 권세 이런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진짜 그건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뭐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말했어요. NIV에는 Ghost라고 유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니까 뭐예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얼굴이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보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성경 보니까 여기는 누가복음에 손과 발을 보이셨다 했어요. 그건 뭐예요? 증거잖아요. 무슨 증거? 십자가를 못 박힌 걸 제자들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인 걸 얼굴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손발에 구멍 난 거 보니까 예수님 맞아. 다른 복음에서 뭐까지 보였어요? 옆구리까지. 창자국까지 보였다 그랬어요. 옆구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로 바꾸려고? 믿음으로 바꾸려고.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여러분 뒤에 가면 예수님이 뒤에 이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부분이 뭐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상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증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마음에 믿어야 뭘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다리면서 안 떠나고 120문도가 계속 열흘 동안 기도한 것처럼 성령 받을 때까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열흘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0명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기도했을 겁니다. 같이. 근데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380명은 떠났어요.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만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다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기까지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제 과학적 상식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기회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혼자서 성결교회에 있을 때인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성령 받고 막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 안 믿었어요. 제가 그때 막 성령 받을 때, 그때 예수님 부활, 그때 믿어졌을 때, 그때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돼요. 주님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는 뭐예요? 주님은 나타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1대1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는 표적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유령이 아니라는 것에서 제자들 살아가시니까 생선 구운 거 달라도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44절 이하부터 이제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쭉 한번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의 나라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기 늘 큰 변화가 있는 거 보이죠.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45절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 가게를 또 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모든 것을 믿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렵고 의심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베다니아에서.
그리고 하나님 뭐에 따라가시면서 그들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뭐라 그랬습니까? 경배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뭐예요? 의심쟁이가 정말 증인이 되는,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갈 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하기 싫은 마음,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전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런 거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마음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제자들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마음이 안 뜨겁다면 나는 지금 그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주님의 복음, 주님이 나를 주신 보혈의 능력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 거라는 주님이 말하면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자기가. 저도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생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적인 신앙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증인 되기가 어렵죠. 거기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 마음에 그 부활의 확신이 들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평안이 넘쳐야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이 너무 지식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교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좀 안다고. 그런 거 별로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시고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일이요? 네? 얼마나 감동됩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면서 그 글로바에게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처음부터 물어봐서 다시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 이건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 있고 때로는 지루해하지만 그것은 정말 파워입니다. 파워. 저는 요즘 주님의 보혈을 많이 묵상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혈의 능력이 제가 느껴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 그 보혈을 흘리신 것만 해도 너무 황송 무지로서에 나 있는데 그 보혈을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뿌려주셨다고 생각하니까 6월절처럼 문설주와 문인방에 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뿌려졌다는 것을 정말 핏부림을 얻기 위해 우리 택하셨다고 아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사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과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주의를 하면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제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인카이가 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님 죽게 주시는 것 같아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죠. 100개. 우리의 목적은 교회는 우리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100개의 교회가 또 다른 100개를 세우면 10,000개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0만 운동, 100만 교회 세우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건설을 일하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예수 큰 사랑 공동체가 100교회 교회를 세우면, 그 100개의 교회가 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100개의 교회가 또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퍼져가고 있는가,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국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과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사과가 보이죠. 어떤 분이 여러분 맥가브로, 도널드 맥가브로 교회 성장학자, 성교 PSB에서 배웠잖아요. 그분은 그거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보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또 다른 사과나무가 보여야 된다. 또 다른 사과나무가 보여야 된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제가 훌륭한 지도자는 건요, 저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지도자를 낳는 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지도자를 낳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훌륭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전도자를 낳는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예요. 아멘, 아멘. 속으로 믿어 홈셀장은 홈셀을 많이 하는 게 훌륭한 홈셀장이 아니라 자기 세론 중에서 또 다른 홈셀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이죠. 우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생산의 원리, CPM의 원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10,000개의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증인되기 원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의심쟁이들을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심어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족속에게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증인되는 삶으로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되고요, 원동력이 되고 예배자의 참 기쁨의 예배자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으로 많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저는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에 있는 그 비밀들을 주님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참으로 마음으로 성령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찬히 부활한 몸을 갖고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예수 근사랑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81장 찬양하겠습니다.